구역 식구들 반갑습니다. 11월 셋째 주 구역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오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역 모임을 하겠습니다. 현재 다니엘서 9장에 이르렀는데요. 새벽 오늘 본문은 11장까지 가 있습니다. 다양한 환상과 계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또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우리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급박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 땅이 또 유다를 지배하게 되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마침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고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 또 우리가 주여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장면의 모델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도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죠. 물론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 이 문제를 놓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려고 왔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그리고 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기도가 나타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무섭죠. 식민 포로기 신분이지만 포로의 신분이지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이 다니엘에게 전달되었다. 이 민족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를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장 하늘에서 비상이 걸리고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번 두 번째 항목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 가브리엘에게 내려졌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상이 걸린다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 기도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나눔 첫 번째 문제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지금 당장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한 가지로 기도 제목을 모아 주어야 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제로 그런
통계가 자료가 있어서 각 교회마다 참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아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석희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성경적 예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행사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제 우선순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눔인데요. 이건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주시는데 우리 저와 구역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때 경험한 일이 어떤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묵상해 보면 우리의 거룩한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로서의 삶, 이것이 뒷받침되면서 기도자로 나설 때 하나님은 이 땅에 기도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그래서 2022년도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때 정결한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환상을 풀어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을 위한 71회가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70년의 기한이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질 텐가? 이미 그 때가 온 것 같은데 허물이 붙여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묻지 않는, 그리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 다섯 번째는 예언이 응하게 된다. 각종 계시에 나라와 관련된 일들이 왕들이 나라가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예언이 응하고 끝내 이 모든 예언의 전국에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일이 일어난다.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우린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죠. 두 번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이에 이제 성전이 준공돼 그리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 이제 달라지는 거죠. 회복되는 그런 조짐을 성이 중건되고 또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 마지막 세 번째,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왕의 이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데 마치 홍수에 휩쓸려 가듯이 그리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잠시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가 있긴 했지만 이 3번 문제 26절 같은 경우는 참 암울합니다. 전쟁이 나서 홍수처럼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하니까 참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시험에 빠뜨릴 때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떤 대응을 하며 서 있을 것인가 라는 말씀의 엄중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 혼란스럽고 참 감당하기 힘든 정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전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00여 년 전 우리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계시와 환상을 통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비슷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고 응답이 있고 또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300인의 기도 용사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합심하여 예배 회복을 이루는데 또 구역 모임도 활성화시키는데 진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또 예배로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